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또 죄악 가운데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로 축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가 있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그랬을 때에 이웃나라 왕이 이 알렉산더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닌 사냥개 2마리였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사냥개를 선물로 받고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처 산으로 가서 토끼, 노루 이런 것 잡기 위해서 이 사냥개를 데리고 나갔는데 토끼가 후다다닥 뛰어가요. 그런데 사냥개가 그것을 보고는 멀뚱 있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조금 있다 노루가 후다닥 뛰어나가는데 사냥개는 역시나 멀뚱 있는 거예요. 이 왕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왕에게 선물로 준다고 하면서 개를 줬는데 이게 사냥개라는 것이 동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쫓아가지도 않고 짖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개를 그만 부하들에게 시켜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선물한 왕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 당신이 준 사냥개는 그게 사냥개가 맞소? 어찌 그래 사냥을 못하고 토끼가 지나가도 노루가 지나가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요? 기분이 몹시 나쁘? 하면서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만은 사냥개를 선물했던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그 개는요 토끼나 노루를 잡기 위한 개가 아니고 곰이나 호랑이를 사냥하는 그러한 개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아등바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지 토끼나 노루를 사냥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토끼도 사냥 못해, 나는 노루도 사냥 못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사업도 잘 못해, 나는 공부도 잘 못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스스로를 혹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귀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요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많이 드렸지요. 주일 오전, 오후, 또 뭐 밤에 드리는 데도 있고, 새벽 예배 늘 드렸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하고, 어떤 데는 목요일 날도 하고, 토요일 날 학생들, 청년들 모여 또 예배하고, 가정에서 신방하고 예배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마시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눈치를 보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직장에서 사표를 내라는 얘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귀해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10번, 20번 드렸는데 오늘날은 한 번밖에 못 드려요. 그러면 이 한 번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그 예배야말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언제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영적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언제나 양을 잡든지 송아지를 잡든지 다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산 제물로 드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있으면서 숨을 쉬면서 우리 생활을 하면서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준비되어진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준비되어진 예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결정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에티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하루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광고 시간에 이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되지 못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뭔가 악한 것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한 주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주님과 동행을 했고,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과 동행을 했고, 사업을 할 때도 주님과 동행을 했고, 직장에 나가 일을 할 때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나는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주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그때나 좀 주님 생각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냥 좋은 일 즐기고 마음껏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님 나왔어요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그래도 귀하게 받으시겠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내 옆에 여기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과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 팔짱을 끼고 있나요? 주님 손을 꼭 붙들고 살고 있나요? 육신적으로 느껴지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살다 보면은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마음으로 살아보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을 대하는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길을 가는데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웃 사람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해요. 그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주님 마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예배적인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잘 방역을 하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면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1년 농사의 엑기스는 뭐예요? 그 열매 아닙니까? 가을에 추수해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삶의 절정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이 가장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예배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예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령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신령한 것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막 기승을 부려서 2.5단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부에서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서로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 이렇게 조금 완화해서 큰 교회 50명까지, 작은 교회는 20명까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가능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대면 예배가 같지 않아서 그동안 우리 교회는 예배를 영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오셔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민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언제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언제부터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지, 비대면 예배가 과연 진정한 예배인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대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박수를 치면서 맞아 정답이 거기 있었어.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끼리 아니면 목회자와 대면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다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야말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냐,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얼마만큼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꼭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렇다고 비대면 예배하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예배는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 있으면 안 나오셔도 굳이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예배는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형식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도 주고 정부에서 뭐라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예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하고만 대면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만 시작을 하면은 바로 기도에 들어가는 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아니 집사님, 그래 단 30분도 깨어있지 못하겠습니까? 하도 딱해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뭐냐면, 아니 목사님, 그 30분도 못 깨어있게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은 어떻게 졸음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대면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진리라는 것은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르게. 우리나라 교회는 여러 예배 형태가 있고, 뭐 교단마다, 교파마다 예배 모습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방법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진리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진리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방법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옷을 입었느냐, 머리 스타일 어떻게 했느냐,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 뭐 인터넷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의 주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들 중에서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피 흘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 이상 양을 잡는다던가 곡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하나님 나 예쁜 옷 입었으니까요, 하나님 나 깨끗이 머리도 새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만나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술을 많이 드신 분이, 주정뱅이가 술을 드시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사찰 집사님이 앞에 있다가 막았습니다. 아,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어떡합니까? 가세요. 그러니까 이 술을 많이 드신 분이, 나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 몰라요. 그런 분 여기 없어요. 가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에 기쁨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발걸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또 주일이야.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어.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예배당에 가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또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성으로 모셔 들어갈 때에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자기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쁨,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갈급해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가볍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아유, 모이면 뭐해, 예배는 뭘 또 드려,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모이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냥 무슨 영업행위나 사업행위 하는 것처럼, 아니면 취미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리로, 정말 기쁨으로 모이기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흩어지면은 가정에 돌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고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밖에서 인사할 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는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했구나. 그런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 어떨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목사님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설교를 했어. 그죠? 찬송을 부르는데 내 아주 응어리졌던 마음이 싹 가시는 것 같아. 뭔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속이 후련하다든가 아니면은 덜 채워졌던 것, 비웠던 것들이 채워졌다든가 뭐 자기 마음에 좀 들었다든가 그럴 때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물론 저야 감사하지요. 은혜 못 받았어요. 좀 은혜롭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은혜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언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인사를 하느냐. 정말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하실 때에, 그런 것이 정말 느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여러분 그러한 때에 그러한 인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백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정말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듣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온전한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